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이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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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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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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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며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도 모두에게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과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열이 없어 소동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의 은혜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순종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함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케 하시며 부목사님과 전우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유치원 비대면 졸업식 하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작은 딸 아름이 생일을 감사합니다. 태중의 아이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미 대학 4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심과 교회를 통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울산 동해교회 등록 10주년과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사드리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50 행복 콘서트로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행복 콘서트를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나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 받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성교, 구제연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1절 뒤에 나와 있는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2월달 암송해야 될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두 번 크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보의 속지에 여러분 유인물들을 하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고 또 세 분을 또 지명하게 되는데, 공동의회를 앞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일꾼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주에 또 그런 일꾼이 세워지며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를 하게 되는데, 특세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3년 8월 3일 날 스테판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최초로 북극 지역을 횡단하겠다, 그것도 육로로 횡단하겠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탄 탐험선 칼럭호가 그만 얼마 못 가서 북극에 떠다니는 어떤 빙벽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탔던 그 배의 일원이 힘을 합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건만 일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서로가 너 때문이야, 네가 똑바로 못했어, 책임을 묻고 책임을 미루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 팀원 11명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14년 12월 5일 날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세클턴이 그의 팀원 27명을 이끌고 이번에는 반대로 저 남극 대륙을 최초로 육로로 횡단하겠다, 탐색하겠다, 야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남극에 빙산 하나가 또 돌아다니면서 배에 부딪혔는지 그만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함께한 27명이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은 무려 2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아무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귀환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북극보다 남극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그 많은 27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귀환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현실을 극복하며 팀워크를 이루게 했던 것은 세클턴의 지도력에 있었다. 한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결국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 지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지도력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악행을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문제와 또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은 더욱 악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도 자기들이 먼저 취해서 먹고 별로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악행을 자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눈도 어두워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역시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바로 미치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데, 오늘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갔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고 달려나가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은 혼란스러웠지만 사무엘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무엘이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의 특별한 모습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소위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무슨 일에 민감하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19절 후반절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이 전한 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분명하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3장 전반부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잘 청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돌아가 자거라.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리에 다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눈을 떴고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3번. 그제서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반응하거라, 이렇게 응답하거라. 소위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했고, 그런 훈련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그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오늘 읽었던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청종하는 훈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무엘이 육적인 성장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또한 가르칠 때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눈이 아파서 좀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서 눈 감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 이유 외에는 눈을 똑똑히 뜨고 저 쳐다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는 하지 말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
한겨울에 산에 등산하다가 졸면 죽지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영으로 죽어요. 내 영적으로 죽어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가 자랐는데 그 자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사무엘이 자라고 말씀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와 복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한 거 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다 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의 성령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듣는 가운데 엉뚱한 생각 상상하지 말고, 지금 아무도 카톡도 들기지 않는데 엉뚱하다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는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날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하는데 그런 사무엘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 사무엘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바른 길입니다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님이 틀림이 없구나. 사무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통찰력이 생겼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 통찰력이 있는지 잘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투를 해도 좋고 전쟁이라도 좋고, 당시는 주전 1050년경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해서 약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지요.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졌지? 왜 우리가 졌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나가면 분명히 이길 것 아닌가? 그래서 진단의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법궤를 그래서 메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조차 빼앗기고 맙니다. 잘못된 진단의 결과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분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 진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고 20년 동안 방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아미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도 못 받아요. 나중에 오벳에돔이 겨우 석 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그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던 것은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가지요. 예컨대 의사가 오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간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이 사람 위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위에 관계된 좋은 약, 너무너무 좋은 약 아무리 투여해도 안 낫습니다. 나는 지금 간이 아픈데 위에 관계된 약을 주니까 오진하면 아무리 좋은 것 집어넣고 때려 부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영적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게 잘못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단을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국면으로 꼬이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진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자, 사무엘이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을 섬겼다. 소위 영적인 양다리를 걸쳤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이다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자, 우리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부흥회를 갖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였어요. 블레셋이 이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한번 덤비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자. 이참에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 공격기예요. 세 번째 지금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얻어 터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번에 또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걱정의 걱정,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무엘,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내렸던 그 사무엘의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수 제대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어지럽히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상상치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이 패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우리가 이 은혜 잊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정확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한 결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기준으로 블레셋은 서쪽 지역입니다. 그 땅을 회복합니다. 반대로 동편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무엘은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메가다처럼 훌륭한 장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지킴을 받았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사무엘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분명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갈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을 때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2004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뻔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후보 부시, 민주당 후보 케리가 나왔는데 투표 결과 미국은 간접 선거를 하지요. 간접 선거의 결과 부시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든 미국인들이 투표한 투표 개수를 개봉해 보니까 투표 수는 케리가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의 독특한 제도 간접 선거로 인해서 어쨌든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승자와 패자의 연설로 인해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일거에 씻겼습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캐리에게 투표한 이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더 강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위로하지요? 더 멋진 것은 패자 캐리 후보의 연설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패자라는 없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다음 낯을 깨어나면 우리는 모두 미국인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얼마나 멋진 통찰력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와 희망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근본에 세워지고 피택되는 일꾼 역시 이런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길러내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과 사무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자, 사무엘상 4장 1절은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내는 영적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21절과 사무엘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잘 길러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잘 길러낼 때 사무엘이 행했던 것보다 다윗이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초대왕 사울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밥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야말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도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에돔도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도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다윗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그렇게 길러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소위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천만의 말씀. 오늘 사무엘 보십시오. 그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만 잘하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잘 양육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유리창도 깨고 교회 기물도 파손하는 거, 그건 사실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으면 기물이 파손될 일도 없고 유리창이 깨질 일도 없지요. 교회 카페가 어지러울 일은 더더욱 없지요.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그게 사실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과거 훌륭한 감독, 훌륭한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우승을 했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몇 번이나 우승시켰다, 명장이다, 그런 얘기를 듣지만 오늘날 일에서는 명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승 못지않게 얼마나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었느냐, 얼마나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었느냐, 그것이 바로 훌륭한 명장이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또 좋은 일꾼은, 좋은 지도자는 이 시대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처음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잘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사람을 잘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손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양육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를 키웠는데 역시 바나바의 안목 그대로 이 바울은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되지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고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으며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무수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잘 양육했던 것이지요. 잘 키워냈던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믿음 생활하다가 자빠진 사람,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잘 격려하며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 별명 그대로 그는 연약한 자를 얼마나 잘 위로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데 이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은 부유한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더 부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방을 빌려준 집안이 바로 이 마가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건데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때 이 마가 집안이 자신의 집 2층 집을 빌려줍니다.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층 집입니다. 우리 본당 크기보다 조금 작은 그런 홀입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그거 봤어요.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성령 강림 사건도 보고 마가 요한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참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생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떠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 요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악 영향을 받게 된다. 안 된다. 저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절대로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저게 뭐냐. 엄청나게 다툽니다. 마가 요한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첫째는 선교 여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것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지 그야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마가가 그야말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영적인 유익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좀 데려오라고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가는 성경책을 하나 기록하는데, 그 성경책 이름이 뭐지요? 마가복음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잘 보고 격려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조 사무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지도자는 사람을 잘 길러내고 격려하고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피택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타락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사무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잘 듣는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어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며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갖사온데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속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에 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란 세례교회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다음 주는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투표하는 일에 참석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하셔서 공동의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관계로 1부, 2부 예배를 통합으로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1층에도 2층에도 5층 식당에도 모니터 통해서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여기 본당에 좀 숫자가 넘어가면 1층, 2층 또 식당에서 예배 드려서 예배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전 9시에 오면 안 되고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공동의회를 갖는 동안 배 고플 수도 있어서 교회에서 빵하고 우유 아마 될 것 같은데 간식을 준비합니다. 공동의회 중에는 드시지 마시고 마치고 갈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또 공동의회를 위해서 특세가 있습니다. 한 주간 특세 있는데 기도 참석하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세워지는 교회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또 돌아온 토요일 날 1, 2청년회 또 수련회가 있고요. 또 3월 5일 날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순희 집사님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보 없는 광고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장로의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3시 울산 갈릴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광고는 아닌데 성의 교회 윤형옥 목사님, 원로 목사님인데 소천을 하셨어요.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문상을 가는데 지금 안양에서 장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노회에 있는 목사님 대표로 몇 분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도 되는데 노회장이란 신분인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나 2시 되면 제가 갔다가 돌아오면 아마 밤 12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일에 급한 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특세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피곤치 않도록 힘 주셔서 내일 새벽 기도 인단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송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내리고 주의 뜻